2016년 7월 10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을 먼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신약 108페이지 누가복음 9장 51절 한 절을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10장 38절로 갑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에서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해서 전혀 다른 운명의 길을 걸어갔던 두 명의 청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케네스 라이트는 학창시절에 축구, 레슬링, 야구, 권투 등 모든 운동에 두각을 드러낸 만능 스포츠맨이었습니다. 남들은 하나도 하기 힘든 것을 프로 선수 뺨칠 정도로 탁월하게 기량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졸업할 즈음에 각 스포츠 단체에서 프로 구단에 영입하려고 많이 손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케네스 라이트는 결국 권투를 택했고 프로로 훌륭하게 데뷔해서 승승장구하게 성공을 누립니다. 그러던 1979년 어느 날 시합에서 상대 선수 펀치를 맞고 잘못 대응하는 바람에 목을 다쳐서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그렇게 스포츠 좋아하던 친구가 걷지 못하게 됐으니까 절망이 얼마나 컸으리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겠죠. 담당 의사는 몇 년간 물리치료하고 노력하면 보조기 쓰고 혼자 걸을 수 있을 정도는 될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1982년 친구들에게 산에 좀 데려달라고 그래서 산에 간 뒤에 잠깐 혼자 있고 싶다고 친구들 따돌리곤 입에 권총을 물고 자살했습니다. 짐 맥곤이라는 젊은이는 길을 가다가 불량배들이 휘두른 칼에 척추를 찔려서 척추를 다친 바람에 역시 하반신 마비 불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고 이후로 짐 맥고에는 자기 다리로 결코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 맥고에는 불굴의 투지로 노력한 끝에 직접 음식도 하고 세탁도 하고 청소도 혼자 하게 하고 포코노 호수에서 낙하산 메고 직접 뛰어내리는 그런 점프의 묘기들 보였고 직접 자동차 운전해서 다닙니다. 또한 그는 스포츠에 관한 세 권의 사진집을 내는 등 예전엔 생각도 못했던 더 적극적인 삶을 현재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불행한 상황에서 한 명은 죽음을 선택했고 한 명은 더 적극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자주 드린 말씀처럼 삶은 많은 경우에 선택입니다. 아니 어쩌면 선택이 전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은 도처에 있습니다. 그 선택의 열매는 시간이 지나면 어떤 행태로든 우리 손으로 거두게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질 건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미리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 걸 알았으면 그런 선택하지 않았겠죠. 그런 인생의 묘미는 결코 내 선택의 결과를 미리 알 수 없다는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경건한 삶을 선택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일생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가 자기 인생의 비참한 걸 선택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자기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선택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서 삶에 있어서 실패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그 선택은 우리의 평소의 신앙관이나 가치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삶의 선택에 대해서 결국 신앙도 선택의 문제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한순간 선택을 잘못해서 출애굽 1세대 모두가 광야에서 죽었던 사실은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지막 호흡이 끝나가지고 장례식 치르는 순간까지 기억하셔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여러분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대단한 비전을 가져도 여러분이 신앙으로 딱 한 번 선택 잘못하면, 반응 잘못하면 그게 그냥 죽음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선택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 됩니다. 신앙도 매 순간 선택의 문제라는 걸 인생을 살아갈수록 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한평생 후회하며 사는 경우도 참 많고, 반대로 힘든 결정이지만 한순간의 선택이 운명을 뒤바꿔 놓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잘못된 선택했을 때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그걸 빨리 깨닫고 회개해서 궤도 수정할 수 있는 지혜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요, 누구나 자기 삶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결국은 궤도 수정을 위한 회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함께 지나간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 또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과 연결된 몇 군데 성경을 보면서 지혜로운 선택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들 또한 좋은 것을 우리 삶에서 선택할 줄 아는 지혜로운 신앙인으로 성숙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은 전반부, 후반부 두 군데로 나눠집니다. 근데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사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다른 장이 돼야 되는데 성경이 잘못 나눠졌죠.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시를 기하게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말씀을 기점으로 누가복음에 전혀 다른 내용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고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장한 각오를 하시고 예루살렘을 가는 중에 도중에 베단이라는 마을을 지나시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은 이전부터 친분이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집으로 초청받은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으시면 두 분 다시 어쩌면 영원히 이들을 만나지 못할지도 모르니까 이 집에 들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들 자매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언니는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이 마르다는 아주 이성적이고 분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쳤던, 선택에 실패했던 대표적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일보다는 관계 중심의 사람입니다. 냉철한 이성보다는 감성적이고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신앙을 선택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알았던 지혜로운 여인으로 우리가 늘 추억하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평소의 성격의 차이고 신앙의 성숙도의 차이였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 더 많이 대접하기 위해서 마음이 걱정이 아주 많았다고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동생 마리아는 언니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셨으니까 얼마나 귀한 손님입니까? 언니는 자기 집에 온 손님이니까 그 손님 적들을 위해서 음식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바쁜데, 함께 음식 준비해서 손님을 대접해야 마땅한 동생이 눈치도 없이 그 손님하고 앉아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언니 마르다 입장에서 당연히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라도 그런 입장에 화나지 않겠냐고요. 나는 지금 음식 준비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같이 준비해야 마땅한 동생은 손도 까딱하지 않고 얄밉게 그냥 노닥거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약오르고 화가 나겠습니까? 화나는 마르다 입장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화가 난 언니가 마리아를 보고 야단친 게 아니고, 야, 니 뭐하냐? 와서 엄내를 좀 돕지.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항의했습니다. 예수님께 항의했어.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제가 정신없이 바쁜 거 안 보이세요? 마리아는 어려서 그렇다 쳐도 당신은 어른 아니야, 이거야. 예수님 이 정도의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신은 지금 잘못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 일하게 두고 마리아가 앉아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노닥거리는 것이 예수님께 전혀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신경이 안 쓰이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얘기죠. 지금 마르다는 마리아
당사자보다 예수님께 불평을 널어놓고 있는 겁니다. 어른된 당신의 태도가 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르친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예수 믿다 보면 마르다처럼 자신의 신념에 대한 확신이 너무 넘친 나머지 예수님조차 가르치려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조차 가르치려고 하는 식은방 떨고 있는 교만한 인간들 생각해보면 소름 돋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그래야 된다니까. 자기 확신이 너무 넘친 나머지 예수님도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마르다의 생각과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네가 지금 여러 가지 일로 바쁘고 분주하구나. 근데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거, 신앙에 중요한 건 한 가지인데 마리아는 그 좋은 것을 택했기 때문에 안 빼앗길 거란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유행한 말이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냐고 이거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TV에 자주 나오는데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냐고. 마르다는 바쁘긴 혼자 바빴는데 오늘 예수님 표현에 하면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예수님 위해서 바쁜데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도움을 줄 때 그 상대방 입장은 생각지도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일방적으로 처리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상대방의 감정이 어떠한지, 그렇게 상대방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는 생각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이 도와주고 싶은 것, 그거는 자기 방식대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희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도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 상대방에게 도대체 뭐가 불만이냐고 야단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내 소중한 걸 다 줬는데, 이렇게 많은 걸 줬는데 뭐가 불만이냐는 거예요. 이런 예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인간관계에서 이게 보면 다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뭐 성도들 간에도 그런 실수를 우리가 허다하게 합니다. 헤르만 헤세가 1906년에 발표한 자전소설이자 사회 비판 소설인 수레바퀴 밑에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 경험했던 걸 독일의 교육 제도를 까는 그런 소설입니다. 독일의 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한스 기벤라트라는 소년은 토끼 키우기나 낚시하는 거 이런 거는 좋아하는 아주 감수성이 예민한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또래 친구들보다 좀 총명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좀 잘했던 것 같아요. 머리가 좋다는 이유로 명예욕이 많은 아버지와 교장 선생님 강요로 공부에 몰입하게 되고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기숙신학교 입학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독일에 아주 오랫동안 정말 똑똑하고 잘난 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똑똑하고 잘난 애 보면 뭐 법대를 보내거나 이럴 텐데, 의사되라 그럴 텐데, 정말 똑똑하고 공부 잘한 천재 같은 애 보면 너는 나중에 커서 신학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한 걸 서로 영광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만큼 신학과 목회자라는 것이 독일에서는 대단하게 인정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 주변에 떠밀려가지고 본인은 신학에 대해서 아무런 소명이 없었지만 한스는 아버지와 교장 선생님 실망시킬 수가 없어서 열심히 공부했고 입학시험 쳤는데 그 많은 학생들 다 물러치고 차석으로 학교 갑니다. 동네가 잔치하고 난리 납니다. 우리 동네에 똑똑한 애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불만이 있어도 겉으로 아무 표현도 못하는 내성적인 성격의 한스는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정해진 시간표대로 엄격하게 생활해야 되는 그 신학교의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합니다. 다행히 헤르만 하일러너라는 시를 쓰는 시인이라 불리는 반항적인 친구를 만나서 힘든 상황 속에도 그 친구를 참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하일러너는 한스와 달리 사물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자기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는 아주 적극적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학교하고 안 맞는 거죠. 위선적이고 권위적인 교장 선생님과 계속 대립하다가 결국은 학교 퇴학당해서 학교에 쫓겨나게 됩니다. 겨우 의지했던 친구를 억압적인 교칙 때문에 잃고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한 한스도 결국은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집니다. 근데 고향에 돌아온 한스가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시계 만드는 공장 가서 시계 부품 공장에 견습공이 됩니다만 몸이 약하고 노동 경험이 없어서 공장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이제 구두방에 가서 구두 만드는 일 도와주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는 집에 만약 한 번씩 방학 때 오면 온 동네가 나서가지고 막 칭찬하고 자랑거렸는데, 동네 자랑거렸는데 신학교 중퇴하고 돌아온 뒤에는 신학교 대장장이라고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무시 때문에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날 공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에 취한 채 강가를 걷다가 물에 빠져서 자살인지 아니면 사고인지 모르게 아주 이상하게 의문을 당해 죽습니다.
다음날 시체가 발견되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구두방 주인이었던 플라이크 아저씨가 이 무식한 아저씨 이 한마디가 이제 소설의 주제인데 그 교장 선생, 학교 선생들, 부모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한스를 죽인 공범들이라고. 한스 아버지도 교장 선생님도 한스를 위해서 최고의 혜택 준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한스를 불행하게 만드는 독이 되는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소중히 생각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고 싶은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사랑을 해줄 줄 아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예요. 괜히 나만 분주하고 바쁘고 내 감정만 소중하고 내 감정 표현만 열중하면서 상대방 감정을 함부로 대하는 건 좋은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다시 본문을 돌아갑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마르다에게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마르다가 항의하는 거 어느 정도 타당성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마르다는 중요한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 실수가 뭐냐면 지금 이 가정의 손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정중한 예의는 예수님을 정말 잘 대접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현재에서 가장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지 그 관심사를 먼저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 감정과 예수님 뭘 필요로 하시는지 그런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관심사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오셨으니까 한상 잘 차려가지고 예수님 대접하는 것이 최고의 대접이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었죠, 여기까지는. 그러나 예수님 마음만 더 힘들게 하고 자기 혼자만 바빴던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그 자리에 예수님의 관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뭘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가복음 9장 52절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가까움을 알고 죽음을 향해서 비상한 각오로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 올라가는 중에 베다니에 들린 거예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3km밖에 안 됩니다. 쉬엄쉬엄 놀면서 가도 3, 40분이면 가는 거래요. 그 예수님 죽음이 지금 3, 40분 거리 앞에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죽으러 올라가신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심란하고 복잡했겠어요.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에 보면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의 그 복잡한 심정을 정말 진솔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 마음 상태를 심히 고민되고 슬퍼할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너무 고민이 되고 막 죽을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솔직한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 감동도 없고 갈등도 없이 그런 내가 인간은 인류를 구원해 죽어야지 이래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하면 고민이 되고 죽을 정도로 스트레스 받았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런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죽을 정도로 고민이 되는 예수님이 잔치상에 신경 쓰겠습니까? 자기 앞에 밥상 차려주는 거 관심이 있었겠냐 말이에요. 그럼 이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관심은 한마디로 하면 이 땅에 한마디라도 더 진리의 말씀을 심는 것이었고 마리아는 바로 그 좋은 것을 택했던 겁니다. 예수님 그거 하고 싶었지 않으셨겠어요? 이제 나 죽으면 설교하고 싶어도 못할 텐데 한마디라도 더 전하고 싶었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더 전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마르다한테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가 바빠가지고 부엌에서 바빠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관심도 없고 예수님 말씀하시다 그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설교한 거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마르다는. 그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에게는 마르다도 필요한 사람이고 마리아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 설교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좋은 일은 없는 겁니다. 마르다는 이런 예수님 마음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고 자기 자신의 일에만 분주했던 겁니다. 이게 두 사람의 엇갈린 선택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선택의 차이는 오빠가 죽고 난 뒤에 그 오빠 죽음에서도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36절 보면 오빠 나사라 죽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관계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본문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1절 36절 성경을 좀 찾으시죠. 제가 본문을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요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오빠 장례식 치르고 나흘이 지난 후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 듣고 마르다는 집에 있다가 뛰쳐나갔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대로라면, 평소의 관계의 생각대로라면 마리아가 먼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마리아는 집에 머물러 있었고 마르다가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라버니 나사렛 죽음에 대해서 마르다가 예수님하고 논쟁 벌이고 있는 그 시간 마리아는 집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집에서 울고 있다가 예수님 부르신다는 말씀을 듣고서야 나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녀는 오라버니 죽음을 눈물로 표현했고 주님은 마리아의 눈물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셔서 함께 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랍비라고 불리는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우는 자들을 가장 크게 위로하는 건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섣불 위로한답시고 남들은 뭐 이보다 더 큰 고통도 견디는데 힘내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로 상처 주는 것보다 함께 울어주는 게 더 큰 위로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오빠 죽음을 아파하는 마리아를 보고 어떤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우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문상에 온 게 아니에요. 나사로 살리러 오셨어요. 앞으로 살릴 거예요. 근데 마리아 보고 믿음 없이 왜 우냐? 네 오빠 살릴 거야. 그러지 않으시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오빠 살릴 거 이러지도 않으시고 함께 울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우는 사람 앞에는 함께 울어주는 외에는 위로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도 15살 아들 죽은 그 아픔이 있는 장례식 가는데 어떻게 위로가 되겠어요? 내가 그래 얘기했어. 제 순수도 없는데 나와가지고 내가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부모님 얘기할 때가 그랬다고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겪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위로가 되겠냐? 그때 제가 이 얘기했어요. 근데 한 가지만 얘기해달라. 당신들 위해서 함께 눈물 흘리는 주님이 계신다는 거. 당신들이 힘들어 울을 때 울어도 괜찮고 소리쳐도 괜찮고 하나님 계시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항해해도 괜찮다. 이유는 주님이 그 마음을 다 이해하시니까. 다 이해하시니까 그냥 함께 울어주신단 말이에요. 마르다는 여기서도 좋은 걸 놓치고 말았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여러분 혼자 우는 게 아니에요. 왜 나만 이런 고통 당하냐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결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 눈물은 우리 아픔을 가장 잘 위로하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마음으로 울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울어주시는 위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주님의 가르침은 결코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함께 울어주시며 위로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르다는 이 좋은 걸 놓쳐버렸고 이 위로를 주님께 얻지 못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이 위로를 얻었단 말이에요. 나와 함께 울어주는 주님의 위로. 그래서 뒤에 36절 보니까 이웃들이 그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야, 예수님이 정말 이들을 사랑했구나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그 눈물을 보고 사랑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관계에도, 이런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이 함께 울어주는 눈물의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만남의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딱 6일 전에
이 마르다의 집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본문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절히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화면 다시 바꿔주십시오. 여러분, 습관 참 무섭다는 생각 안 듭니까? 오늘 본문 보면 마르다는 여전히 바쁩니다. 예수님 다시 오니까 여전히 예수님 말씀인 귀한 기로 여전히 바빴어요. 다시 죽었다 되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더 좋은 것을 선택했던 마리아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될 때가 됐을 때 어느 누구도 상상도 못했던 귀한 일을 오늘 했습니다. 300데나리온, 지금 환율로 따지면 최소 3만 불, 많으면 5, 6만 불 되는 돈의 값어치 되는 향유를,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버렸어요. 여러분 아깝지 않습니까? 한 5, 6만 불 되는 그 돈을 가난한 사람이 쓸 수도 있고 성교를 쓸 수도 있는 그 귀한 돈을 그냥 한꺼번에 쏟아버린 거예요. 게다가 결혼도 안 한 젊은 여자로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일입니다만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그 발에 묻은 향유를 닦아서 머리를 씻었다. 예수님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셨죠? 예수님 장례식도 없이 그냥 돌아가신다 나중에. 그 예수님은 거꾸로 사셨어요. 장례식 먼저 하고 나 죽는 거 놔줘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내 장례식을 미리 준비하는 귀한 일이니까 그냥 돌아 말이에요. 그 예수님 아주 강력하셨어요. 여러분 일에 바빴던 마르다는 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지만 신앙을 선택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았던 마리아는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과 관심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평소 같으면 마리아 이런 이해 못할 행동 보고 누가 먼저 불평했겠습니까? 마르다가 당연히 했겠죠. 아이고 예수님 좀 말리지 돈이 얼만데 안 그래도 이거 지 시집갈 미천인데 아니면 그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좀 더 씁니까? 예수님 정신이 있습니까? 욕할 사람이 마르다여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불평은 가룟 유다가 했고 마르다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마르다도 이제는 인생에서 무엇이 정말 좋은 것인지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의 신앙도 이제 소중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숙해 있었고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상황에서 마르다는 불평 한마디 안 했던 거예요. 만약에 자기도 불평할 수 있었으면 가룟 유다가 한 말 할 때 거기 보태가지고 예수님 막 공격했을 때예요. 근데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 변화가 여러분 내면에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지 말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말씀을 들으면 듣는 만큼 자꾸 성숙해가고 변해가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복 있는 성도들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 신앙의 중요한 선택해야 될 위기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변화의 성숙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이 지역사회도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랍니다. 소련 공산주의를 종식시키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던 전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엘츠는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기자회견에서 소련의 민주화를 해서 그렇게 투신하려고 결심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질문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폴란드 노동운동 지도자였던 레호 바벤사 수기를 읽었는데 자기가 한 명의 노동자도 이렇게 조국의 민주화를 해서 투쟁하는데 내가 정치인으로서 이랬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거기서 감동받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 레오 바벤사는 나중에 그도 대통령 되고 난 뒤에 고백하기를 자기가 노동운동을 통해서 조국의 민주화를 이루는데 결정적 영향을 받은 것은 미국의 흑인 민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정기 있고 거기서 영감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원래부터 인권 운동에 관심이 있던 분 아닙니다.
자서전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소심하고 겁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민권운동에 목숨 걸고 나서게 된 결정된 동기는 무명의 흑인 여자였던 로자 파커스 때문이었습니다. 로자 파커스는 버스 운전수가 백인에게 어제 양보하라고 그 뒤에 가서 안전하는 명령을 거부해서 경찰에 체포되고 직장 데리고 많은 고초를 겪습니다. 이 로자 파커스가 흑인이 앉는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백인이 자꾸 많이 타다 보니까 이제 백인 자리에 다 타고 흑인은 뒤에 앉아 있는데 백인이 서게 되니까 그 자리 빗겨라는 거야. 로자 파커스 여기는 흑인의 자리에 난 못 빗긴다. 그리고 다른 흑인들 다 빗긴 이 사람 앉아 있다가 이제 경찰에 괘씸죄로 체포된 거죠. 이후에 흑인 인권운동에 동참해서 현대 민권운동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칭송을 받았던 분입니다. 배우지 못했던 한 무명의 무식한 흑인 아주머니 용기에 감동받은 마틴 루터 목사님이 자신의 전생애를 흑인의 인권운동에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이것이 내 생의 중요한 목적이고 이걸 택해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해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역사적인 공산주의 붕괴라는 이 엄청난 사실이 무명의 흑인 여자 로자 파커스의 선택으로부터 그 씨가 움터서 차례차례 영향을 주어서 물결처럼 번져간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생애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았던 사람들이고 가장 귀중한 것을 선택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운명이 바뀌었고 역사는 그들에게 큰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소망합시다.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당신도 그 좋은 것을 함께 선택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소망합시다. 이 땅의 문화와 이민사회 문화가 비록 패배주의 젖어 있고 아직도 인종차별의 잔인한 총성으로 죽고 죽이는 피 비린내 나는 진동하는 이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그들도 언젠가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소망합시다. 세계 곳곳에서 매일 터지는 테러의 공포로 일상의 안전과 소박한 행복을 빼앗겨버린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어둠의 그 자식들도 언젠가는 좋은 것을 선택할 날이 올 것이라고 함께 소망합시다. 그 좋은 것을 다른 말로 인간애라고 합니다. 정말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심장 속에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가슴이 따뜻한 진정 무엇이 좋은 것인지 알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언젠가 당신에게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살아서 살았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좋은 것을 선택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고 인약해서 때로는 너무나 잘못된 선택을 하고 때로는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세상을 살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웃들을 대하면서 상처 주고 상처받았습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 따라 주여 우리도 또 눈을 떠서 하나님 비전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도 우리 삶에서 좋은 것을 택함으로 결코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하늘 아래 보물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절망과 고통 속에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주님이 다가와 주셔서 눈물로 함께 울어주시고 위로해 주심으로 우리가 선택한 그 좋은 것을 결코 빼앗기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늘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